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위대한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말에 누구도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또 우리도 때로는 비겁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 나약하고 악하고 불쌍하고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비겁하고 나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그 허물을 뭘로 덮냐면 여러 가지 지식과 스스로의 경험으로 자신을 계몽시키고 또 스스로를 교육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인간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덮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완전한 지식을 예수님의 진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의 이 부족한 경험을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지식과 또 경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 내용이 오늘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다가 몇 번이나 그들이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일반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군가는 부족하고 또 누군가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분명한 출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면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가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출생을 하신다. 근데 그분은 상고에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군중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근데 메시아가 아닌 사람을 붙잡는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왜 망설이고 있느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출생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생지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감히 말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은 없었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지가 어디신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근데 왜 일반 군중들은 자꾸 예수님을 나사렛 출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려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군중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라고 오해했던 이유가 4절에 보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죠. 그런데 호적은 출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셨고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고향,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출생이 맞습니다 하고 그 호적에 동그라미를 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잉태한 마리아가 같이 갔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을 머물렀다가 나사렛에서 와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아주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분이 출생을 했고, 그러니까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고 성장지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긴 한데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그들의 지식은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그냥 좀 뛰어나신 분, 그냥 선생님, 그 아니면 좀 선지자, 그런 방식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 지식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알아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오늘 하나 알려드릴까요? 화면으로 개미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웬 개미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지금 저게 뭐냐면 그 오른쪽 위에 까만 점이 있죠. 가로 300m, 세로 300m 안에 까만 점이 아니라 저 밑에 노란 흙 앞에 사람이 서 있죠. 저 거대한 노란 흙더미가 300m 안에 저렇게 많이 있다. 저게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개미굴을 학자들이 탐사를 했는데 저 개미굴이 얼마나 크냐면 영국 크기의 개미굴이 땅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지공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굴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한 3배 정도 큰 게 아마 영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3배나 큰 그 영역을 개미들이 땅을 파서 그 흙을 밖으로 퍼내서 사람 앞에 저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저렇게 거대한 흙더미가 저 조사를 해보니까 2억 개가 넘는, 놀라시도 않죠. 여러분들 이게 더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흙더미가 얼마 만들, 그 2억 개 넘는 그 더미를 개미들이 흙을 파서 쌓아놓고 그 밑에 개미굴 지하 세계가 영국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넓이로 브라질 땅 안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저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파낸 흙더미를 다 모으면 피라미드 4,000개 이상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양을, 그래서 학자들이 약 1,000년에서 4,000년 정도 이 개미들이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를 만들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브라질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이거 아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모른대요. 아니 브라질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가 국경만 넘어가도 그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지식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보십시오. 우주에 대한 지식, 우리는 감히 그 지식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도, 같이 살아가는 사이에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너무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같이 살면서도 잘 몰라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고3 수능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11월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수능을 앞두고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들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사랑한다 표현도 못하고 또 공부하는데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고, 그런데 수능 점수가 너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수능 점수보다 더 빛난 인생을 너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앞두고 힘내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아빠가, 무뚝뚝한 아빠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카톡을 받은 아들이 답장을 했어요. 아빠, 나 지금 고2야. 같이 살면서도 몇 학년인지, 얘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알면 뭐 우리가 얼마나 알고 또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뭐 얼마나 깨닫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고 많이 알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을 더 빨리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후가 이상하다는 한다는 것 좀 느껴지세요? 여름이 예전 여름 같지가 않고, 비가 예전 그 장마 길게 추적 비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날이 개고, 이게 아열대, 그 열대의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가 변화된 게 언제부터냐면 1800년도부터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떼워서, 석유 연료를 태워서 모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18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0년부터 오늘까지 24년. 그러니까 224년 만에 인류가 지구를, 기후를 망가뜨려 놓았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잘못 알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지식 말고 내가 몸으로 체득한 거 이거는 확실하지 뭐,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거 확실하지 뭐. 근데 우리가 본 게, 들은 게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처럼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또 너무 작은 거 못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바닥 펴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대장균을 포함한 균들이 23개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럼 눈앞에 종이만 한 장 가려도 종이 한 장 너머의 세계 안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 경험해서 내가 안다 하는데 아는 내용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뭐 맛집 찾아가는 게 유행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맛집 그거 다 경험해야지 내 인생이 충만해질까요? 또 여행 다니고 싶은 여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봐야지 내가 그때서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모든 것 다 먹어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건적으로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이고 또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알아도 제대로 모르고 경험을 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유재석 씨 아세요? 손흥민 아세요? 그럼 혹시 저를 유재석 씨에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저를 손흥민이랑 같이 개인적인 친분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체험하여 경험하여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의 자리에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나 그 사람 알아, 나 인생에 대해서 알아, 천국과 지옥 아마 없을걸, 하나님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그냥 생각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마치 아는 것처럼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거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경험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알지 못해도, 모든 걸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수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수준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 인간의 눈물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간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만나는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위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로 감사와 감격과 감탄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확실한 구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 지식의 한계, 인간 경험의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손 놔야 될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건 모든 거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 인식의 한계 범위에 넘어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거, 이것을 바로 예수님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또 축복 기도 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서울에 있는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20-30년을 다른 세계에서 20-30년을 다른 세계에서 살던 이 두 사람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당신은 이 사람의 세계에 속하여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그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의 남편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요 합니까? 네라고 합니까? 네라는 그 고백하는 순간 고백은 휘발성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혼인의 서약,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혼인이 원만하게 성사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경험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 결혼이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의 고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세계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좌정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줄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주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드릴 건지. 그런데 이 선택 속에서 세상의 주도권에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로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나라에 넘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귀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해안 갯벌을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귀순하신 분이 있죠. 또 얼마 전에 북한 군인이 지뢰밭을 뚫고 철책선을 타고 귀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순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가치 체계와 그 세계,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반항심을 다 버리고 나는 이 나라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귀순하는 순간, 이쪽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피부가 변하고 키가 변하고 음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 귀순합니다. 모든 적대감을 버리고 저는 그 마음을 다 포기하고 이쪽 나라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세상 주도권에서 하나님 나라로 귀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빨리 귀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라요. 빨리 인사하세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귀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귀순, 그 고백, 제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제가 이 나라 법도를 받아들이고 이 문화를 배우고 이제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색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위하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절망과 허무,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 있는데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